로마서 10장 2절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다시 보았지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방법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여러분들의 의를 세워주고 여러분들의 의를 힘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인간 편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세워지는 올바른 지식을 배울 기회가 참으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방법,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올바른 지식의 아주 최고봉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대가라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도 이 본문만큼은 너무 어렵다라고 코멘트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사실은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결론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9절 말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부분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좀 더 재물을 잘 써서 불의의 재물이지만 그 재물로도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한 그 모습을 지혜 있다라고 하고 칭찬했다라는 8절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99%, 100%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서 또 불의의 재물을 잘 써서 재물도 써서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해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재산 전부 다 팔아버려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지, 그 재산 전부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면서 써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잘 써서 친구도 사귀고 지혜 없다는 소리도 듣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13절에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질 것이다. 완전히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못을 닦아버립니다. 더 웃긴 것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스운 거지. 참, 예수도 별거 없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어떻게 그런 놈이 칭찬 듣고 지혜로워?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아주 츳 하면서 비웃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또 비웃느냐? 시끄럽게 얘기해놓고는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와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뚝 떼어져서 이 부분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도 사귀고 지혜롭게 너의 미래도 준비해보고 좀 너의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만 독특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비유와 그 중간에 있는 오늘 청지기의 비유도 본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은 해봄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 설교들은 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설교겠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의의를 챙기는 사람으로 등장시켜버리는 이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비유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 많은 청지기입니다. 죄 많은 청지기. 이는 지혜롭다, 칭찬 듣는다 그런 것보다도 죄 많은 청지기입니다. 죽일 놈의 청지기.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라고 해서 고발당합니다. 1절 보십시오.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릴지라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야, 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내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일을 못해 라고 통보를 하고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역대껏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서 또 한 번의 큰 대사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름은 이자가 20%예요. 100%였습니다. 기름은 이자가 100%. 이때 당시에. 그리고 미래 이자는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빚을 빌리게 되어지면 오늘날도 사채를 쓰게 되어지면 그 빚의 이자를 떼고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200만 원을 아예 자기가 가지고 800만 원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100%의 이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기름 100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0이다. 그냥 100%. 니들이 지금 이 사람은 받은 것이 50이에요. 진짜 받은 것도 원래 50이었으니까 네가 가지고 간 것만 써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보면 밀백성이니라라고 25%인데 이건 20%로 얘기됩니다. 80kg 수락. 네가 가지고 간 것만 써. 이자는 낼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중에 주인에게 또 한 번 발견이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혜가 있는 말이고 뭐가 칭찬 들을 말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것, 자기 먹을 것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9절에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수로서로 영접하리라. 이때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놈이 미래의 일을 위하여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어.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해 줄 테니까 그 영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해 지혜롭게 준비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짓은 뭡니까? 원래 하던 죄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던지 그리고 그것 고발당하니까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과연 지혜로운 만큼 칭찬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는 이 사람의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이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인은 칭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칭찬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 그게 예수님께 존귀 여기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로
단어도 잠언에 나온 호크마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 자신을 지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향했던 칭찬을 그에게 청지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지혜와 칭찬을 그에게 하셨을까?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왜 비웃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비유를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가당키나 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나는 니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소리는 안 할 거야. 나는 너처럼 청지기가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을 짓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비웃어. 그리고 스스로 옳다라고 얘기해. 나는 맞아. 나는 높아.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비웃어버리고 낮은 자, 죄 있는 자, 더러운 자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저분한 것 가르치니까 지저분한 상태이고 더러운 상태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는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 지금 옳다고 하지?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나를 비웃고 있지? 그래, 맞아. 나를 비웃어라. 너희들은 그것 안 한다고 말하지만 불의의 재물 안 쓴다고 말하지만 솔직해봐. 다 알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것보다는 높임을 받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은 미워하는 거야. 가면 쓰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 안에 까지다. 요 안에 까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 나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해버려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끝이 나버린 거야. 니들이 지금 불의의 재물을 쓰든 말든 거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솔직히 명확한 제안입니까? 명확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그 판단 아니라 은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누구냐?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고발당합니다. 예수님은 고발당했습니다. 죄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죽을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죽을 자리, 더 미워할 자리, 더 나쁜 짓,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할 자야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당연히 여겨 버림으로 존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이 청지기처럼 나쁜 짓 했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죽을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그 자리 내가 너를 구원하여
모욕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죽을 짓을 했지. 너는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남을 구원해준다는 거짓말치는 사기범이야. 너 이런 사기를 치는 이런 놈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넌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더구나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도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놈들도 예수를 죽는 것이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한 번도 억울하게 죽는다는 것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난 죽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실 뿐입니다. 의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굳이 밝히시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죽어야 할 자로 낙인 찍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을 짓을 골라서 하셨습니다. 전부 다 돌로 때려서 죽일 만큼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그 길로 가셨습니다. 남들이 다 죽일 수 있도록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놈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는 욕을 들어먹을 그 자리로 내려가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보다 더 죽어야 될 놈이야 라는 그 결론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어? 아닙니다. 마땅한 죄를 지었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마땅히 죽고 또 죽여서 발기발기 뜯어놓아야 할 자로 인정받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당연히 죄값 받고 죽을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인다라고 표현하냐면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식민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저 예수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총독에게 당연히 죽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배자이고 로마인이고 총독인 빌라도가 못 이기겠어. 진짜 못했어. 그 거대한 예수의 죄의 고발은 예수를 진짜 죽일 자, 진짜 죽일 자, 진짜 당연히 죽어야 할 자로 그 소리가 빌라도 총독을 이길 정도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총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말이지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죽여야 되겠지. 안 그래? 당연히 죽여야 돼. 주인님의 소유를 낭비했어. 주인님의 빛을 지 마음대로 깎아줘버렸어.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뉘앙스는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죽어야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죽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고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로 친구도 사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재물이 없을 때에는 너희를 영접해 줄 거니까 너희들의 일을 도와줄 거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다 죄덩어리가 될 것이고 다 죄고 그냥 불의한 자로 친구도 사귀어버리는 그 죄의 밑바닥에서 그냥 살아버려. 그 일해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죄에 있는 것처럼 죽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도 죽어버리는 거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희들은 판단으로 나를 죽이지만 너희들도 죄에 있는 놈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쭉 하시다가 13절에 집 반대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태껏 재물을 가지고 쓰고 불의하게라도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불의한 재물을 써서 사기를 치고 남 주인의 것을 정말 낭비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그런 거 하고도 칭찬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해요. 니들 판단에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할 거지. 그리고 불에 기름을 붓듯이 너희들을 격동할 집만 골라서 하다가 나는 니들 손에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집 함으로 죽어버리고 그들 앞에서 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냥 입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재물을 쓰고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니?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과 함께 죽잖니?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힘듭니다.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칭찬 들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오셨다면 칭찬하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죄악을 내요. 더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에 못 미치는 짓을 자꾸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입니까?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려고 내려가고 죽을 짓만 신성 모독의 죄를 자꾸 짓습니다. 본문의 청지기처럼 예수님은 이 나쁜 청지기처럼 사람들이 실망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가 아닌 진짜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으로 나를 지켜버리는 완벽한 사기극을 펼치어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며 지혜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지금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죄의 자리, 아까 오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똥의 자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해서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해서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지어도 죄 지었다. 죄 마음이 치였어도 죄 지었다.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다. 그것을 인정하여 죽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춰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이 한 번 더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을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가 되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세 사람입니다. 엘이라는 애가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입니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계보, 이 엘은 죽어버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살아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여자를 중심으로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자기 둘째 아들을 줍니다. 오난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씨를 받아서 아이를 탄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과 되어져서 오난이 죽임당합니다. 그럼 다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을 줘야죠. 유다는 당연히 줘야지 이 다말로부터 씨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셀라를 주기를 꺼려하니까 다말이 무슨 짓을 합니까?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완전 변장해서 창녀로 변장합니다. 유다는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다른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창녀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하룻밤 보내는 것에 대한 증표로 도장과 인과 그다음에 지팡이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창세기 38년 24절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고발당합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고발당합니다. 당연한 죄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죽임을 당할 죄로 모든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늠한 그것으로 인하여 사형에 처할 바로 그 자리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내려간 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의 씨앗을 탄생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신학, 기독교를 지저분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요. 돈을 쓰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뒹굴어 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그냥 뒹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참여지 그때 당시에도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지라면 돈에 쳐 죽여버렸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야?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가 없으면 죽여버렸어요. 죄 지은 자예요. 죄 가운데 뒹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스스로 참여짓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생긴 아이임을 증명할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보여주면서 살림을 얻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다말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참여지 돼갖고 그지 돼갖고 그 시아버지 씨앗을 받아서 자기 대를 이어가는 그 나쁜 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목하여서 죄의 정죄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것이 13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남겨지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가지고 뭔가 누리고 재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씨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질 그 일을 위한 그것 하나. 그걸 위하여서 너희들이 죄인이 되건 너희들이 죽을 놈이 되어지든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든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자. 다만은 자기의 씨를 남길 생각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죄인이 될 것을
알면서 또 평생 지탄받고 죽을 것 알고 정말로 저주받을 놈, 정말로 나쁜 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시아버지의 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키면서 왜 창녀짓을 해서 고발당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일을 하시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다말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창녀짓했습니다. 몸을 팔아서 아이를 낸 바로 그 모습.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무엇을 낳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시는 그 계보를 성경이 굳이 적어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말 같은 여자를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그 다말의 모습이 지금 예수의 모습이고 다말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고 이 다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윤리 기준 있지 않습니까? 도덕관념이 뭡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바깥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침 뱉으면 안 돼. 또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남편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판단 기준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고결하게 생각하는 윤리 기준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죄를 경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란다. 내 것만 위하여서 살고 주인 것을 사기치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려지는 바로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죄물로 친구도 사겨버리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원래 죄의 자리, 원래 죄덩어리의 모습, 원래 똥의 자리의 모습으로 내가 통로되어지고 또 그런 자리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래야 합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다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다 죄에 뒹굴어버립니다. 죄에 그냥 뒹굴어버립니다. 엿을 갖다가 그냥 밀가루에 뒤집어버리듯이 그냥 다 죄에 뒹굴어버립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냥 뒹굴어버리는 겁니다. 죄 속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니도 한 통속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너희들의 판단 기준에는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그 죄 속에서 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그냥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지. 그 폭로 속에 너희들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 너희들 죄 있는 모습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돼.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그냥 똥으로 살아야 돼. 그 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본연의 자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라고 했죠. 전부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전부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멸시나 받는 것들만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다 죄인만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첫 번째 시작하십니까? 5가지의 비유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 안 닿는 한 마리가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것이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보면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지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무슨 회개를 할 줄 압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회개를 했더라 기록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니 하나님의 사례들 앞에 기쁨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죄인과 세리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뒹굴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해서 니들이 진짜야.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님의 찾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3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에도 보면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부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주고 한 마리를 찾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마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가 다시 찾게 되어졌는데 그 드라크마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두 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도망갔다가 자기 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걸로 기뻐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죄에 대한 인정, 회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세리와 죄인이 그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여전히 죄 짓는 그 청지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버립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야.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만 짓고 여전히 내 미래를 준비하고 여전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려버리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살 것,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할 것 그것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모습 그것을 폭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예수님도 그 죄의 모습이 폭로당해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폭로당함을 철저히 수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결코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5번째 비유가 마지막 비유인데 이 비유도 알다시피 이 비유의 핵심도 거지로 살기 거지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거지야. 나는 힘없는 거지야. 나는 고개 숙인 거지야. 나는 죄 많은 거지야. 나는 은혜만 사모하는 거지야. 라고 하는 땅 위에서 단 하나도 누릴 것 없는 자기는 그냥 죄인이며 오직 은혜만 있어야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거지. 그 거지를 천국 데려간다라는 것으로 5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인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네 번째에 끼워 넣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려서 죽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어버린다.
죽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폭로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옷을 입는 것 뿐이고 예수의 옷만 걷어내면 죄덩어리다, 똥덩어리다, 죄인이다.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야. 누구도 옳다 인정받는 그 자리는 미움받는 거야. 철저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버리고 거기에서 뭔가 열심을 살아서 지혜 있는 자에게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너희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죽을 자이고 철저히 은혜만을 사모해야 될 거지 똥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의를 쌓아서 주인의 기쁨을 쟁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 주인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빚을 했는데 조금 줄여준 거 다 자기 때문에 한 것이지 주인 때문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1%라도 요거 드리면 조금 보상해 주겠지. 요거 내놓으면 좀 보호해 주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다 자기. 그러니까 100%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시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태껏 이제 이거 설명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이야기는 고발당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다라고 지적질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 하지 마 라는 이야기. 숨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너 죄 많아. 너 여전히 안 되잖아. 목사, 김 목사, 너 여전히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그냥 고발당하라고. 목사가 죄가 없다라고, 의롭게 산다라고, 청렴하게 산다라고, 구원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낸다라고 가면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도 신비주의가 해야 돼. 목사는 시선도 다른 데 두면 안 돼. 저도 사실은 어제도 총장님이 코스타리카에 가서 그 여자 안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 안 봤어요. 근데 저 가면을 쓴 거예요, 사실은. 저는 보고 싶었지만 장모님 앞에서 내 눈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라는 내 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어버려. 뭐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아니 죄처럼.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사가 다 벗어제끼고 자기 죄의 모습, 자기의 모습 다 보여주면 성도들이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쓸고 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영광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니잖아. 솔직히 보고 싶었잖니. 그것 폭로 당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버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버리는 철저한 불의 속에 그냥 뒹굴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의 삶을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왜 가면 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죄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폭로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자란 것은 모자라다라고 말하는 불의의
우리의 재물과 친구는 사기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십시오. 가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가면을 씁니까? 제일 꼴불견이 자기는 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 친구를 사귀어서 나는 진짜 예배 잘 드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 나는 헌금 잘 드려, 나의 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 의 지키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똥폼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착해,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듯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당신들이 전부 다 나를 십자가에서 몰아가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똥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쟤보다는 제가 좀 낫죠? 아닙니다. 훨씬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 팔을 쓴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낫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삶만 찾아가는구나. 내 먹고 살 문제만 따라가는구나. 내 미래만 준비하는구나. 나는 내 앞에 삶에. 목사도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도 가족도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요 병력 인정받아서 다른 데 가서 좀 더 좋은 교회 가고 뭐 이런 생각 자꾸 하겠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불의에서 벌써 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들 중에서 의가 한 90% 중에서 100% 중에서 90%가 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10%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적으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율법에 의해 살해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하여 살해당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 그 의의 기준, 그 행복의 기준, 진짜 예수 잘 믿는 기준, 하나님 잘 섬긴다라는 그 기준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율법에 의하여 살해당하십시오. 누가 비판하거나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그리고 죽으라. 율법 왜 못 지키니? 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저 안 되는데요, 저 못합니다 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에 의하여서 고발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가 율법에 의하여 고발당합니까? 예수는 의인데.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만들 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 신앙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가 율법에 의하여 고발당하지 않고는 못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 또 17절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에 의하여 고발당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예수가 다 뒤집어 써버리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가 꼭 뭐라 그래도 성질납니다. 그런데 오장로님의 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모한테 다 물어주셨습니다. 그럼 저 사모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그건 내 죄야. 그래 죽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죄인데 그가 뒤집어 써버리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그 불의한 자로 낙인 찍혀버려서 그냥 그 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하면
보십시오. 9절에 그 재물이 없어지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도 인정할 것이다. 지금 굳이 니도 같은 놈이구나. 야, 니도 같은 놈이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니까 너도 나와 같은 편이야?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다 같은 죄인이구나. 굳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그래 나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삼아버리고 그 안에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원리. 작은 죄에 대하여서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큰 것에도 그 죄를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며 죄를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걸 갖다가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작은 죄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죄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전체를 다 가지고 가면서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다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나는 지켜요. 그 정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그거는 나는 해요.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되는군요. 지극히 불의한 것에도 안 되는군요. 그래서 큰 것에도 불의하고 큰 죄도 폭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깁니다. 이게 예수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이 고발당하십니다. 너 죄 지었다. 너 율법 안 지켰다. 예수님이 밀로 이삭을 까고 먹었습니다. 율법 안 지켰다고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그게 충성해 버리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라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해버리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것을 참으심으로 진짜 의의 옷을 입는 주체로서의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선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의 불의를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하십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끌어안아버리고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했습니다. 그 삶을 너희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불의하지 않다라고 자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죄 없는 그분도 하셨던 것인데 죄 덩어리고 똥덩어리고 죄하는 여전히 죄밖에 치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안 해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죄를 생각하는 청지기처럼 자기 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자임을 여전히 자신을 알면서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짓 하면서도 나는 불의하지 않아.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허물까지 다 뒤집어 쓰고 남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충성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진짜 허물로 인하여도 어떻게 뒤집어 그것을 쓰고 십자가로 가겠느냐라는 게 나 죄 안 짓습니다. 저놈의 죄는 저놈이 꾸고 내 거는 절대로 안 짓습니다.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뻔뻔함을 가지고는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것에 대하여 충성하셨습니다. 남의 허물 가지고 모든 인류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남의 것을 정죄하느라고 그런 거 내가
자기 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율법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나는 요만큼 해라는 것으로 내가 보좌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기를 요구하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불의한 자로 고발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남보다도 조금 낫다라고 말하고 남들 비판하는 것이 나는 의로운 제물로 나는 바르다라고 나는 고교라고 하고 길을 쓰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체를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도 그 바리새인의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제 딱 명함이 있었어요. 참 어려웠죠. 여태껏 이상한 얘기하다가 이제 15절 와가지고 이제는 좀 뭔가 확연하게 계속 줄기차게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추구하고 말하는 그것이 탕자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사가 탕자 목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부자는 거지를 집 앞에 먹이는 것으로 자기 삶을 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100% 연애를 즐기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사람들과 함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해. 이건 아니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선행을 해. 나 100%. 나 무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목사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두 주인을 아예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모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모실 수 있다.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어떤 추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하나님 1위, 재물 2위로 갈 때 그리고 재물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짓습니다. 가면을, 가식을, 거짓말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내 스스로의 재물 내 스스로 지킴의 재물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제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죽고 싶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죽지 않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다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죽어버리신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자는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귀한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여전히 자신의 재물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누림을 숭배합니다. 내가 자꾸 올라가야 되고 내가 자꾸 위대해지고 내가 높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율법 지킴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해.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선한 일에 힘써 선한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설교 열심히 증거했다고 자랑하십시오. 나는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는 못하는구나. 나만 섬기는구나. 기도 이만큼 해놓고 나 교회 가서 자랑해야지. 나만 섬기는 것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전혀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똥이구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줄이라. 그냥 사라져 없어져버릴 먼지. 생명이 없으면 그냥 흩어질 먼지.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왜 비웃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율법 지킵니다. 예수 참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옳지도 않은 청지기를 상 준다고 해? 칭찬한다고 그래? 지었다고 그래? 불의한 죄물로 친구를 사겨? 참 예수도 볼품 없어.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자신의 율법 지킴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돈 그것을 좋아하기에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뭐야? 불의의 죄물로 뭐 하라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자기는 그것 안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것 하라고 가르치니까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물, 돈,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로 하신 것을 12절에 확실히 표현합니다. 뭡니까? 스스로 옳다. 그것을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의 폭로와 너희들의 죄의 고발과 너희들의 똥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너의 자리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 높임 받지 마. 스스로 옳다 하지 마. 그것은 의의 제물로 치고 삼는 것이지 불의의 제물로 치고 삼는 거 아니야. 불의의 제물로 치고 사겨. 너는 거기에 가서 나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보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끝이 났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는 것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 못났다라고 말해. 고개 들지 마. 부끄럽다고 말해. 너희들 잘났다고 떠들지 마.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 그것만 발견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 가는 천국, 예수의 옷으로 말하는 천국. 그래서 그 은혜만 사모해.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려면 죄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는 해요 라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 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하고 너희들 죄를 고백해. 긍휼과 자비만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율법의 하루 뒷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다.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고 너희들 율법 끝까지 지키는 거야. 끝까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고차원적인 걸 이야기해놓고 너희들 안 되는 거 나도 알아라고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결코 못 지키지 결코
생각했지? 율법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의챙기는 거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그거 버리는 거 너무너무 어려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못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도 여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가능이 뭐라고? 그냥 여자를 보고 가능이고 다 가능이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도 가능이고 무릇 버림당한 데 장가드는 것도 가능이고 이들 가능 전부 다 비판하잖아. 너희들 여자 바람 피우고 이러는 거 전부 다 가능하잖아. 하지만 그가 전부 다 가능이고 다 죄, 전부 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바꿔도 여전히 우리는 남 비판합니다. 저놈은 바람 피웠어. 저놈은 문제가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해. 그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놈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밖에는 없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 뭘 충성합니까? 남의 죄까지도 떠 썩어라. 남의 죄를 무조건 비판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우리가 남 비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의무인데 그것도 다 뒤집어 써버려. 남의 것 충성해버려. 그 비판으로라도 자기는 율법 지킴을 드러내는 것을 거짓으로 드러내니까 겸손하게만 회개하고 죄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거지로 사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으로 기나긴 비유를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 하셨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말처럼 참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도발당해서 죽어보셨습니다.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오직 은혜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옆에 사람 것까지도 회개하라. 원수도 사랑해서 원수 것도 다 뒤집어서서 회개하라. 죄인인 것 인정하고 살아라.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풀어내라. 그리고 그 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오로지 드러내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치닫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표현해 주실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어려운 복음의 이 핵심을 이렇게라도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는 거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인정해 버리십시오. 나는 죄. 똥소리 계속 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 정도인데 니는 왜 이 정도야? 나는 공부는 이 정도인데 너는 왜? 자기도 똥이지 않습니까? 거짓하십시오. 전적인 은혜만 가입하십시오. 어린 아이처럼 낮은 자로 거두어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또 뒤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를 지혜롭다. 그리고 칭찬하실 바로 그날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날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다 두렵습니다.